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깊이 생각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아무런 생각 없이 막 사는 그 방황하는 그런 삶은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허비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8절 내용 속에 보면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연세가 많은 노인인 시몬과 안나입니다. 안나와 시몬은 주님을 오시는 구원자 메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고대했던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기다리게 만들었던 말씀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여러분은 왜 기다릴까요? 그리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했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마구간에 탄생하셨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이후 마리아와 요셉은 모세의 율법대로 그 결례의 날이라고 하지요. 그 구약에서는 22절의 말씀대로 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집에 있다가 이 산의 아이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는 성전에 올라가서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33일간 집에 머물면서 거룩한 물건을 만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40일 지나서야 여인의 뜰 동쪽에 있는 니카 노름문이라고 하는 그 문에 예물을 드리는, 그러니까 레위기 12장 8절의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4절에도 또 주의 율법대로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로 제사를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 맷비둘기 한 쌍, 어린 비둘기 둘 이렇게 해가지고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데리고 이렇게 성전에 올라간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기 12장 8절에도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에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다. 그래서 왜 2마리를 가져갔느냐? 그게 레위기 12장 8절에서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번제물로 들어가고 하나는 속죄제물로 드린다 그랬습니다. 예. 그 당시에 제물을 드릴 때 부자는요 1년 된 어린 양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보면 집비둘기 새끼 2마리나 맷비둘기 한 쌍을 가지고 간 이유가 뭔가 봤더니만 경제력이 따르지를 못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경제력이 어려운 사람들은 맷비둘기를 가져가든지 아니면 집비둘기를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쳤는데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아주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거든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마국간이라는 것이 왔습니다. 세상에는 의리의리한 왕궁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부잣집에서도 태어날 사람도 있습니다. 귀족이 아닌 예수님이 그저 한적한 마국간에 태어난 아기 예수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날도 아무도 알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동방 박사가 와서 그 먼 데에서 와가지고 경배를 드리고 밤늦도록 밤을 새워가는 그 목자에게 찾아가서 저 예수 탄생을 알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그 어린 예수지만 성전에 가는 거 아무도 모릅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네들의 일에 바빠서 자기들이 번제 제물이나 속죄제 제물을 가져와서 자기의 그 제사함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행위에 저들의 정신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평생토록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두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대로 시몬과 또한 안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그 메시아를 어디서 알아봤느냐 하면 그 아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올 때에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평생토록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다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요. 우리도 뭔가를 자꾸 기다립니다. 여러분 개개인적으로 기다림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저희 할아버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렸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한의사였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한마디로 돈은 많이 못 벌었지만 그저 동민 사람들, 환자들에게 봉사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보약이라고 그러면 뭐 화제라고 해서 이만큼 해서 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환자가 오면 새벽에 일찍 오라 그럽니다. 오라 그래서 이제 크고 나서야 알았지만 대침이라 그래야 이만큼 큰 대침을 놔줍니다.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가 뭐라 안 하셔도 침 얘기하면 제가 굉장히 무서워서 도망간 적도 있는데요. 어쨌든 환자들이 아침에 와서 침을 맞습니다. 그 왜 침을 아침에 맞습니까? 하니까 아침에 혈이 돌기 때문에 그때 해가 있고 그때 맞는 것이고 날씨가 우중충하면 안 맞는다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그걸 할아버지가 침 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많이들 아파하지요. 근데 효과가 좋아요. 그러고 나면 약 화제를 2봉지 내지 3봉지를 딱 주시면서 이걸 가지고 가서 끓여 먹고 나서라 그러면서 줍니다. 그러니까 아주 많이 그 약을 많이 부풀려 가지고 해서 돈을 많이 못 벌였다는 것입니다. 제 할아버지가 조금 더 지금 시대같이 그냥 그랬으면 돈을 많이 벌였을 것 같아요. 근데 돈을 많이 못 버셨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저희 아버지는 연예인 딴따라였습니다. 몇 년 만에 오셔서 자녀들을 놓게 됩니다. 저희 누님과 저와의 4살 차이고 제 밑에 있는 동생도 2살 차이고 또 그 여동생 하나가 또 몇 살 차이요? 남동생 밑에 그 동생이 한 4살 차이 이래 될 거예요. 그저 그렇게 돼요. 오실 때마다 애 하나씩 만들어 놓고 또 전국을 방랑하시면서
딴따라로 돌아다녔습니다. 늘 저희 어머님께서는 저희 할아버지 약방에서 화제를 짓는다든가 이럴 때 보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기에 거기서 그 할아버지 친구분들 오는 분들하고 술 시중을 많이 들었습니다. 반찬은 뭐 해가 술 안주는 뭐 해라. 맨날 저희 한약방은 술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술 냄새가 끊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명절이 된다 그러면 저희 할아버지는 제일 먼저 대문에 나가서 뭔가 하늘을 자꾸 쳐다보고 계십니다. 어릴 때는 몰랐습니다. 외아들인 우리 아버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립니다. 하루 전날부터 저희 할아버지는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항상 한복을 입으시고 계셨는데 그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그 추석 명절이나 어떤 제삿날이나 절기가 지나면 안 오시는 그 아버지를 기다리시는 우리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한편으로는 저희 어머님은 며느리가 늘 혼자 있기 때문에 그 시아버지 입장에서 안쓰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오기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것은 사실 설레기도 하지만 기다림 속에서 그것이 지쳐 있을 때에는 많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몬이나 안나는 기다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작심사흘이라는 말씀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 못 가서 우리는 주저앉아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시몬이나 안나라고 하는 사람은 끝까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25절부터 32절 된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 예루살렘 지역에 살았고 시몬은요 의롭고 경건했다. 예, 의롭고 경건했다. 평생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한마디로 목이 빠지도록 기다린 거예요. 하루 기다리고 이틀 기다린 게 아니에요. 평생도록. 단순히 기다리는 것으로 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끄트머리에 25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사람.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고 여기서 의롭고는 디카이오이스. 디카이오이스라고 하는 것은 정의로운 사람이다. 공정한 사람이다. 자기의 주어진 의무를 충실하는 사람이다. 여기에 이런 사람이 의롭다 그랬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 그리고 경건하다 그랬습니다. 경건하는 건 헬라어 말로 율라베스라는 것은 뭐냐? 경건한 아주 신중한 독실함. 독실하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아주 정의롭고 아주 신중하고 아주 독실하고 아주 의롭고 아주 경건하고 이러면서 시몬은 어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악수르에게 망합니다. 전쟁에 의해서 망해버렸죠. 유다는 또 어떻습니까? 유다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북쪽이나 남쪽이나 다 망해버렸습니다. 물론 중간에 한번 독립한 적은 있겠지만요. 이렇게 돼서 암울한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뭐 하나 붙들고 살아야 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실 때는 어떻습니까?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에 헤롯은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도부터 아기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 죽여버리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평생토록 왕을 하려고 그랬는지. 동방 박사들이 헤롯한테 가서 이 땅에 왕이라는 사람이 태어날 긴데 그 왕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크게 솔깃하게 들으면서 그래? 그럼 그 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알려달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죽이려고. 사악한 마귀는 헤롯 왕을 등지고 그런 교활한 짓을 했거든요.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늘 불똥이 튀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 예수님 계실 때에 예수님을 그대로 놔두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사두개파? 사두개파는 사독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역대하 3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이사랴가 대답하되 이렇게 됐습니다. 이들은 귀족 출신입니다. 제사장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얘기하면 귀족이고 제사장이고 엘리트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이들은 주님께서 부활에 대해 말씀하면 반대를 했던 사람입니다. 부정했습니다. 부활이 어디 있어?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잘 살다 보니까 귀족이었습니다. 부유층이라 그랬습니다. 조금이라도 자기들의 삶 속이 허물어질까 봐 항상 로마와 함께 로마 정부와 함께 협력을 했던 단체였습니다. 그리고 모세 오경만 인정을 했던 사람. 바리새인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리새인 누구 출신입니까? 그 바울이라는 사람, 사울로 있을 때의 바리새인이었거든요. 여기는 서기관 중심으로 바리새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율법이나 구전율법, 전통을 중시 여겼고요. 부활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대해서는 늘 적대시 여기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두개파나 바리새파들은 늘 주님과의 맞지가 않는 거예요. 맞지가 않습니다. 형식적인 신앙과 권력 중심에 있는 것을 주님은 저들을 보고 책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사두개파나 바리새파를 조금 연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실이 보여져요. 현실이 보여져요. 한쪽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한쪽에는 예수의 부활을 믿지만은 율법만 믿는 거예요. 전통으로 내어려온 조상들의 가지고 온 전통, 그 구전의 율법만 믿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한마디로. 교회에 십자가는 세워놓고 예수님과 관계없는 교회.
뭐 어느 교회라고 지적할 수는 없겠죠. 그죠? 돌아가는 성향을 보면 그렇다는 얘기요. 번쩍번쩍하는 목걸이 십자가는 달면서도 그 마음에 예수가 없는 성도, 그러니 그따위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무당집이나 돌아다니고 저 많은 데로 돌아다니고 이단 내에 들어가서 헉헉거리고 이 동네 많이 퍼져 있어요. 죄송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없지만. 그런 걸 받으면 내가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만은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한숨을 푹 쉬면서 권사라는 사람이 전보로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만연한 거예요. 깔려있는 게 성도들이 점집에 돌아다녀요. 미안하지만 목사님 설마요 그럴까요? 자식이 어떻게 되고 뭐 남편이 어떻게 되고 사업이 어떻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게 신정동에 가면 2층은 무당집이고 3층은 교회예요. 근데 무당집은 장사가 잘 됩니다. 잘 돼요. 그러니까 위층 목사님이 월세도 못 내고 늘 팔이 날리고 있으니까 불쌍한지 어느 날 교회에 또 성도가 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죠? 그 어찌 오셨습니까? 그래서 헌금도 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2층에 있는 무당이 올라가서 헌금하고 가라 그랬대요.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음식을 먹었는 것 같으죠? 한마디로 무당이 영빨이 더 센 거예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여러분이 성경 말씀에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한번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시각이 됐고 신앙이 됐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모일 때에 이구동성으로 좋은 얘기를 요번에 했겠습니까? 가족들이 모여서 좋은 얘기를 했습니까? 직장에서도 좋은 얘기들 했습니까? 예수님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이 삼각관계 속에서 보면 저들은 형식주의고 율법주의고 자기의의 신앙이고 위선과 교만이 가득한 바리새인들. 네.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율법 조항에 집착하는 바리새인들. 겉으로만 경건하게 보이지만 썩은 속에는 회칠한 무덤같이 썩어 있는 저들의 심령들. 유대인들의 볼 때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헌금한 저들. 마태복음 23장 35절에는 뭐라고 25절에 말씀을 하시기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말씀하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영접한다고 그러면서도 이 말씀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아니하면 다 썩어 문드러진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썩었다는 것은 여러분 냄새가 납니다. 더럽다는 것입니다. 부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들을 보고 역겨워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말라기서 이후에 400년이 지났는데 선지자가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게 잘 믿었던 저들이. 모세오경을 저들이 달달달 외울 정도로 랍비들은 성경을 연구했고, 그런데 그 시대에 말라기서로 그냥 종쳐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생명의 말씀이 단절되면 영적 호흡이 끊어진 것 마찬가지. 선지자들도 없어요. 그렇게 매 시대마다, 구약시대에는 매 시대마다 그 대선지자, 소선지자 할 것 없이 나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백성아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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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아주 활동적으로 잘 됐는데 왜 그게 끊겼을까요? 도대체 그 심령은 썩어 문드러진 회칠한 무덤이 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간증하고 얘기할 사람이 이 대한민국에 몇 프로나 될지, 한국교회가 몇 프로나 될지, 저는 지나다니다 보면 큰 교회들이 이렇게 봅니다. 어느 정도 중요한 교회도 봅니다. 오늘 보면 그 교회에 십자가가 땡꽁 잘라져 있어요. 저 교회가 그러면 또 잘 돼가지고 어디 교회를 다른 데 옮겼든지 짓는가 보다. 나중에 보면 그 교회가 뭐로 간 겁니까?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이요, 돈도 많은가 봐요. 언제 샀는지 딱 해가지고 십자가를 제일 먼저 제거합니다. 땅 해놓고 저그들이 하나님이래요. 하나님 교회, 하나님. 여자도 하나님이고, 죽은 안사랑이도 하나님이라 그러고, 웬 놈의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다 그러는데 세상이 왜 이렇게 어지럽습니까? 그지요? 하나님이 좀 알아서 해줄 텐데. 얼마나 좋아요. 만져지고 보여지고 느껴지고 듣게지고 다 하잖아요. 근데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운데 좀 그 하나님, 여러 하나님이 좀 자기 능력으로 좀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쥐뿔도 개뿔도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 하나님이라고 사기치고 왕자야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뱀의 혀를 가지고 싹한 짓을 하고 사탄의 더러운 귀신에 매여 있는 것도 모르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정도를 걸어가는 것처럼 축복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왜 가문 이슬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신앙이 영원히 방황합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은 어디로 가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 예수는 어디로 가고 왜 방황을 하느냐 말이에요. 오늘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메시지가 끊어졌어요. 말라기로 끝나버렸어요. 말도 비슷하지. 선지자 이름이 말라기가 뭐예요? 말라기. 그래도 말라기는 최선을 다하거든요.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질 수가 없어요. 선지자가 어디 나와요? 그런데 400년이 흐른 뒤에 어느 사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무슨 회개는 무슨 회개? 몰라요. 말라기 선지자 구약시대로 끝나버린 거에 대해서 그 의미를 아무도 몰라요. 아주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만 잘 드리면 된다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이 전달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놈의 제사. 얼마나 죄가 많으면 맨날 제사로 무마하려고 애를 쓰겠냐고. 그런데 세례요한이 천국이 가까웠다고, 회개하라고. 그 말씀은 주님이 예비된 주님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메시지인 거예요. 한 줄기의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흑암의 시대 종교의 암흑기가 된 그 상황 속에 한 줄기의 빛이 바로 지저스 크라이스트 메시아, 그리스도스, 왕직과 제사장직과 선지자기를 겸하는 그 능력 많은 예수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오셨다는 것을 세례요한이 전하는 거예요. 바른 말하다가 나중에는 모가지가 똥꽝 잘려가지고 소반에 걸리는 그런 처참함을 맛봤지만 주님의 길을 예비한 자가 바로 세례요한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예수가 태어날 때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지만 지금 엄마 아버지 따라서 성전에 갔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 2장 26절에는 분명하게 바로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시몬이 왜 기다렸을까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고 했고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시몬은 지금까지 어려운 환경, 어려운 나라, 그 민족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모르겠냐?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게 했다고 하나님이 저 늙어 빠진 그 노인네에게, 시몬에게 알려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중요한데 요행이나 바라고 있고, 아니요, 아닙니다. 보세요. 이 큰 인물이 된 게 왜 그때 일어났겠어요? 성령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그에게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보지 않게는 너는 안 죽는다. 나이가 암만 많아도 너는 죽지 않는다. 기다리라. 그러면 기다리는 사람이 가만히 뜬구름 잡듯이 기다리고만 있었겠어요?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 보다가 여러분 어두운 세상 보고 어두운 환경 보고 여러분 좌절과 낙심할 시간이 없겠습니까? 우리의 나의 소망 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재림할 수 있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나의 능력자 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나붙들고 기도하다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해도 사명을 주실 때는 끝까지 하나님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가상히 여겨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 나가는 줄 아십니까? 문경의 어느 목사님은 저보다 연세가 80 몇 살인데 몇 년 전에 시골집이니까 양철지붕 이런 걸 했나 봐요.
시골 집에다가 이제 다시 올려. 지붕에 쌓고 비가 새니까 집에다가 방에다가 뭘 이렇게 놓고 이러는가 봐요. 그래서 어느 날은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이제 비가 온 다음에 거기를 올라가셨어요. 그분은요, 그 목사님은요, 이 평행봉이라 그래요, 양쪽. 이걸 젊은이보다 더 잘해요. 날라다녀요. 힘도 좋습니다. 단단하십니다. 지붕에 지붕 고치러 올라가셨다 떨어지셔가지고 무릎 다치시고 치아 다치시고 팔 부러지고 무릎 다. 여러분 그렇게 강건한 분, 그 정도의 몸 체력 관리를 80이 넘으셔서 했다면 탁 떨어지려고 그럴 때에 여러분 낙법을 하든지 아주 점프를 싹 하든지 이러한 운동력이 있으실 수 있는데 그냥 쭉 떨어진 거예요. 밑에 썩은 나무들이 있어서 그대로 막 떨어지죠. 대책 없이 떨어지죠. 하나님께서 그래도 지켜주셨어요. 수술도 잘 되고. 근데 올 농사가 참 안 됐다고 그런 말씀도 합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강한 것 같지만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이 시몬. 성전에 온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사모하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을 그 마음속에 그는 깨닫고 기다렸던 그의 마음속에 연세는 많지만은 그래도 기다렸지만은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그가 성전에 왔는데 마침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기다린 끝에 아기를 품에 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는 고백을 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 어린아이를 안고서 구원의 역사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가로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어린아이가 앞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어 가실 분이라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시몬이 가난한 젊은 부부가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찾아온 이 아기를 안고 보자마자 금방 메시아인 것을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의 감동에 의하지 않고서는 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할 수 있는 말씀에 영적인 눈이 떠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그게 무엇인가요? 육의 눈을 가지고 아무리 하면 세상 방법을 논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인 눈이 밝히 떠져야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29절에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자유와 평화를 주시고 구원함을 주시기에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시몬은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봤으니 이 나이가 되도록 늙을도록 기다리다가 메시아를 봤으니 내가 이제는 떠날 때가 되었구나. 시몬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메시아를 봤다는 것은 자기 구원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갈망하게 한 것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그 마음속에 벅찬 기쁨이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0절 31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할 것이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입니다. 시몬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 그랬습니다.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까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의 빛이셔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빛을 비추기입니다. 말씀합니다.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참감람나무에 돌감나무와 접붙임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미 했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빛이 되게 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몬이나 안나처럼 오신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리면서 그분이 진정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는 삶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지치고 힘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시몬에게 비전을 줬던 말씀처럼 안나에게 비전을 줬던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다릴 줄 알고 참을 줄 알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이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남을 늘 소망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령의 충만한 삶이 이어져서 세상을 탓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부터 회개하고 내 자신부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할 때에도 하나님은 귀한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구원자 되신 메시아를 보게 하고 예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라기를 통해서 선지자가 끊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은 끊어진 시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루터기 같은 백성들을 만들어주셔서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 시대에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기다릴 수 있는 신앙을 주옵소서,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신뢰하며 경건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